할렐루야. 귀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양악고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라는 뜻입니다. 중국 사기에 나오는 말인데요, 유래가 이렇습니다. 중국 진나라가 당시 망하게 된 다음에 여러 장수들이 내가 중국을 통일하겠다라고 다 봉기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방이라고 하는 장수가 제일 앞서 나갔고, 그 다음이 항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항우보다 좀 더 유방이 먼저 이 중국을 점령하게 되죠. 막상 진나라의 궁궐에 들어가 보니까 엄청났습니다. 보물도 많았고 또 예쁜 그 궁녀들도 가득했습니다. 평소에 음주 가무를 즐겨 했었던 유방은 매일마다 쾌락에 취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충직한 장수 번괴란 사람이 있습니다. 번괴가 이 유방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왕이시여, 아직 천하는 통일되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큰일 납니다. 우린 당할 수 있습니다. 직언을 하죠. 그런데 유방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왕의 측근이었던 장량이라는 책사가 다시 한번 직언을 구합니다. 지금 임금께서 쾌락에 빠진다면 진나라의 폭군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충언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실에는 이롭고 독한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는 이롭습니다. 그러니 저와 번괴의 간언을 제발 들으시옵소서. 충직하게 간언을 하지요. 이 충고를 듣고 정신이 번쩍 났던 유방은 다시 갑옷을 챙겨 입고 창과 칼을 들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되지요. 여러분, 좋은 약은 입엔 쓰지만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위로를 주지만 가끔씩은 나를 찔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 찔리는 말씀을 피하지 말고 마음에 두면 점점 더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말씀들이 들려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를 오실 때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오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많은 미디어의 뉴스들과 소식들, 때마다 계속 날라오는 그 재난 문자 서비스를 보시면서 다 이 자리에 오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우리는 어떤 이야기 들을까요? 같이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재정립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합이라는 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합.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독한 왕이었고 가장 고약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서에 저자는 이 가장 악한 왕의 이야기를 무려 6장이나 기록을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악한 왕이었지만 반대로 말하면 너희도 악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원래부터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한번 반대를 하면, 하나님 말씀에 등을 돌리면 가장 악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악한 왕, 가장 고약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아합의 최후에 관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이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이거든요. 이 아람 민족이 계속 전쟁을 벌이다가 감사하게도 3년간 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3년 동안 그 군사와 재정을 잘 비축해 놓았던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해서 남쪽 나라 유다의 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저 아람을 밀어버리자 라고 서신을 보내죠. 당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이 사돈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친했겠죠. 이 여호사밧은 아합의 의견을 듣고 동조합니다. 그래, 우리가 한번 맨날 당했으니까 한번 공격을 하자, 의기투합을 하죠. 그런데 여호사밧에게 전제 조건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결정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쟁하는 건 좋은데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보자라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들은 아합은 나라 안에 있는 선지자라고 여겨지는 400명을 다 불러 모읍니다. 400명을 모아서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할 건데
나가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400명의 선지자가 예, 맞습니다. 가셔야 됩니다. 가면 이길 겁니다. 다 찬송표를 던집니다. 그 중에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 쇠로 만든 솥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솥불처럼 저 아람 군대를 다 밀어버릴 것입니다. 이 솥불에 저 사람들의 시체가 다 꽂힐 것입니다. 그런 말까지 합니다. 그랬더니 남은 400명의 사람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 환호를 보냅니다. 그 말을 듣자 야합이 기분이 들뜹니다. 들떠가지고 옆에 있던 여호사밧에게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 이 사람들이 400명이 다 똑같이 전쟁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뭔가 쌩합니다.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왠지 이 사람들이 무슨 팬클럽도 아니고 뭐 선거인단도 아니고 마치 돈을 받은 사람들처럼 다 일제히 환호한다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합에게 왕이시여, 저 400명도 좋지만 이왕이면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다시 부탁을 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 아합의 400명은 고용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무언가 꼼수가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7절을 보실까요?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라고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물어봅니다. 이 말을 듣자 아합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명이 있는데 그 한 명은 좀 지독합니다. 그 한 명은 매번 우리에게 나쁜 말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여호사밧이 그럼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가야. 우리 함께 8절과 9절 길지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나는 좋은 말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안 됩니다. 좋은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많은 이야기와 많은 소리가 우리 귀와 우리 눈을 통해 전달됩니다.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요?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성도는 어떤 말을 들어야 될까요? 뉴스를 들어야 될까요? 들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의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다수결이라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400명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다수결의 사람이 아니라 한 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수결은 절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100%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도는 다수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민주공동체, 다수결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서 있으면 그 소수 하나님의 의견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옳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뜻을 무시하고 소수의 의견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게 성도가 들어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듣기 싫은 소리.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때로는 듣기 싫은 말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죠.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요. 저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유튜브 검색창에 위로를 칩니다. 그러면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셨던 위로의 설교가 쫙 뜹니다. 신기한 건 지금 뜨는 게 아니라 10년 전, 20년 전 설교도 팍팍 뜨는데요. 이렇게 많은 설교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또 한 번은 격려시니까요. 격려에 대한 설교가 쫙 나옵니다. 얼마나 말씀이 좋던지요. 정말 말씀이 초콜릿 것 같습니다. 너무 달콤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즐겁게 하는 말씀을 내가 계속 듣기 시작하면 결국 내가 좋은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 것인데 계속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들으면 나만 커지겠죠. 기독교는 에고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좋은 말씀을 들으면 에고만 커집니다. 나만 커지지요. 결국은 그게 듣기 좋지만 스스로의 교만과 스스로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만 더 크게 길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모습을 강팍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팍하다. 시브리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듣고 싶은 말씀만 듣지 마. 그게 강팍한 거야 라는 것이죠. 나에게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 시작하면 당장은 좋지만 변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신앙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과 부딪힐 때 만들어집니다. 요즘에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죠. 다 아시겠지만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가나안 교회입니다. 가나안 교회. 거꾸로 얘기하면 안나가 교회죠. 우리나라에 약 200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저 교회 뒤에서, 저 교회 2층 뒤에서 맨 뒤에 앉아서 예배 드려다가 혹시 나를 누군가 알아볼까봐 목사님 축도 전에 나가던 사람들을 안나가 가나안 교회 성도라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유튜브나 온라인 예배가 잘 되어 있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헌금은 계좌이체로, 카드로 보내시는 분들도 제법 있다고 하죠. 그분을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 갔더니 상처받았다, 아프다, 속상하다, 차별받았다, 이런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고요,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상처가 생깁니다. 아프지요. 고생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갖고 왔을 때 말씀을 듣잖아요. 은혜가 될까요? 은혜가 안 됩니다. 왜요? 이미 상처받았으니까요. 근데 그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씀 중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가 내 심령을 바꿔놓게 된다는 것이죠. 가끔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전 다른 교회 갈 겁니다. 근데 제가 묻으면, 야, 그럼 저 교회는 사랑이 있냐? 여기 사람과 저기 사람과 뭐 다를 게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사랑이 없지요. 대신 사랑을 줘야 됩니다. 그럼 그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받고 싶은 사람만 가득하면 누가 사랑을 주겠습니까?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이죠. 누가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가셔야지요. 들어가면 서운한 것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고 가슴 아픈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나를 향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밀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 교회를 3년, 4년, 10년 다녀도 속해? 아예 몰라. 선교회? 아 싫어. 교사? 다른 사람이 하는 거야. 혹시 그런 분이 계신가요? 방금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말씀 좀 했을 때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 듣기 싫은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요, 사단이 우리를 현혹시키는 전략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하지만 먼 미래인 것처럼 기도만 하게 한다. 이게 바로 사단이 성도를 무너뜨리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하지만 먼 미래의 일처럼 기도만 하게 한다. 또 그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죠. 전 인류가 무지개를 잡으려고 끝없이 쫓아가느라 지금 이 순간 정직하지도 친절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하게 살게 하라. 어머니를 위해 영적인 기도는 하지만 정작 어머니의 류머티즘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게끔 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기대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필요한 것들은 채우지 못하는 그 모습이 성도를 무너뜨리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기도는 줄창하는데 정말 저 사람의 필요한 것 하나를 채울 수 없는 그런 약간은 서운한, 약간은 무관심한 사람이 바로 성도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은 꾸지만 기도만 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꾸지만 언젠간 되겠지라고 생각만 품게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를 무너뜨리는 거랍니다. 또 C.S.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라들은 말씀이 감정의 위로만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은 즐겁고 행복한데 간혹 내 마음에 불편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하나님을 꿈꾸고 있는데, 하나님의 큰 비전을 꿈꾸고 있는데 무언가 내 이웃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 힘들게 할 때 저 사람에 대한 하나님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내 마음에 부담이 있거든요. 그때 골라 듣는 말씀은 나를 감정적으로 은혜 받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은혜 받게끔 한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들으면 은혜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해서 내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 주변 사람들의 어떤 기도에 원하는 것들을 그냥 무시하게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감정으로만 은혜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은혜 받은 것 같은 느낌. 우리 몸의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이요 70% 80% 망가질 때까지는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특별한 검사를 받지 않으면 간이 병들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씀도 똑같습니다. 난 지금 병들어갔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들으면 내가 은혜 받은 척, 내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합니다. 정작 내 심령은 썩어가고 있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나 은혜 받았어, 나 달라진 것 같아, 오늘 말씀 너무 은혜로웠어, 혼자 빠지는 감정적인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지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가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지금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천사를 다 모았습니다.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얘들아, 저 아합이 참 악한 왕인데 내가 저 왕을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하니까 한 천사가, 하나님, 제가 거짓말의 영이 되어서 아합 주변의 선지자들에게 거짓말을 지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미가야가 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전쟁 나가면 당신 죽는데 지금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겠죠.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전쟁 나가면 당신 죽습니다. 근데 이 말을 전쟁 나가기 전에 합니다. 그럼 전쟁은 나가라는 겁니까? 나가지 말라는 겁니까? 나가지 말라는 거겠죠. 미리 알려줍니다. 전쟁 나가지 마. 대신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끔씩 그 말을 반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너 악한 왕이야. 그런데 내가 마지막 기회를 줄게.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내가 너를 용서하겠노라. 그 마지막 말씀을 미가야를 통해서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분의 자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합은 그 미가야의 말을 무시하고 그를 감옥에 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터를 나가죠. 혹시나 모를까 싶어서 죽을까 몰라서 갑옷을 갖춰 입고요, 대신 왕이 아닌 척 변장을 합니다. 일반 병사인 것처럼 옷을 바꿔 입고 전쟁에 출정을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데요. 아합의 군사 한 명이 활을 이렇게 장전하다가 실수로 놓쳐버렸어요. 아마 되게 미숙한 군사였던 것 같아요. 놓쳤는데 화살에 피식 날아가다가요, 그 변장하고 있었던 아합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런데 그 심장, 그 갑옷이 겹겹이 있지 않습니까? 그 틈을 솔기라고 하는데요, 그 솔기에 정확하게 명중합니다. 마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것처럼 정확하게 명중을 하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심코 활을 던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심코. 이 말은 내가 일부러 조전한 것도 아니라 그냥 놓쳐버린 것이죠. 근데 그 활이 확 날아가서 아합의 심장을 정확히 찔러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합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죠. 대개 왕들은 죽으면 다윗의 무덤에 함께 묻혀지게 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피를 흘리는데요, 그 피를 누가 핥아먹냐면 동네 개들이 핥아먹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자리는 바로 그 당시 창기들이 목욕했던 자리라고 합니다. 왕의 최후치고는 가장 최악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합은 악인이었습니다. 악인인데요, 하나님은 그 악인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듣기 싫은 말씀이었지만 제발 들어라라는 것이죠. 네 귀에 걸리겠지만 그래도 들어라는 것이죠. 네 마음에 부담을 주겠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들으면 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합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대신 달콤한 말만 듣고자 했었죠. 결국 그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부담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기 싫은데 해야 되고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을 때 그럼에도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많은 미디어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담스럽게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영과 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래도 순종해 보십시오. 듣기 싫으십니까? 그래도 순종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현재와 현장에 기초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현재와 현장에 기초한다. 기독교는 불교와 다른 면이 참 많습니다. 사실 불교에서 오랫동안 수행하시는 스님들은 참 본받을 것이 많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불교와 뭐가 다르냐? 불교는 내면 생활을 다루지만 기독교는 내면 생활을 다루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종교는 나를 닦아내고, 즉 도를 닦고 내가 달라질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지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난 죽었다라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게 기독교의 차이죠. 난 죽었습니다. 달라질 것도 없고 난 이미 죽은 존재라고 결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은혜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이죠. 난 죽었습니다.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나는 시체죠. 무슨 시체가 자기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시체가 자기 부담될 게 어디 있습니까? 이미 죽은 존재인데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그게 바로 성도의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은 나중에 여건이 되면 이게 아니라 오늘 현장에서 현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 가서 선교지 가서 죽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진 거 다 헌금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그것부터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1960년대 미국에서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CP라고 하는 문화사조가 열풍을 불면서요, 아이들이 다 집을 나가서 길거리에서 자고 마약하고 혼숙하고 방탕한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모들은 이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잔소리도 하지만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자동차 뒤에 스티커를 붙이는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그 한 장의 문구가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울렸습니다. 어떤 거냐면 오늘 아침 당신의 자녀들을 안아주었습니까? 이 문장, 한 문장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자녀들을 안아주었습니까? 타락하는, 방탕해하는 아이들을 혼내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안아주었습니까? 라는 것이죠. 말만 하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랬더니 점점 더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꾼다, 믿음대로 산다, 그게 어떤 것일까요? 거창한 일도 있겠지만 가장 쉬운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시다가 교회 옆에 쓰레기가 있으면 줍는 것이고요, 시간 날 때 낙엽이 떨어져 있으면 낙엽 치우는 것이고요, 길을 걷다가 갑자기 잊고 있었던 내 속행에 부진자가 있으면 답장이 안 온 걸 예상한다 할지라도 전화도만 하시고 문자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우리 그 별거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믿음대로 사는 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리고 현실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안에 변화가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오늘부터 믿음의 관계를 맺어보자고요. 아이들이 장난반 진단반으로 사귈 때 오늘부터 1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주님부터 우리도 주님과 오늘 1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 오늘부터 1일 그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시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예수를 닮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때 너무나 많은 소리를 듣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듣기 싫어도 그 말씀을 가슴에 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